107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그 나라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와 같다. 그가 99을 두고 하나를 찾아 나서서 그것을 발견했다. 수고를 마친 그가 양에게 나는 99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늘나라는 땅의 나라들과 계산법이 다르다. 99이 하나보다 가볍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는 길을 잃었고 99은 길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혼에는 양이 없다. 오직 질이 있을 뿐. 이 땅에서 하늘 법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변두리로 내몰리고 따돌림 당하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 아멘. 도마복음 107장은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루카복음 15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보통 우리가 다 알지요. 길 잃은 양 한 마리. 너무나 유명한 그 마테오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노래도 자주 불렀던 거거든요.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그래서 보통 길 잃은 양, 또 길 잃은 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냐면 보통 성당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들 또는 아직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때 길 잃은 양을 불러들인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성교 구호로 길 잃은 양을 찾아가자 막 그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99마리는 들판에다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면 너무너무 그 기뻐해서 그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탁 오는 목자, 선한 목자의 양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그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 대부분의 양과 목자 뭐 이런 이미지 속에서 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루카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보통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훨씬 더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로 선교 전략의 그 구호로 삼았단 말이에요. 잃었던 양을 찾자.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안에서 받아들여서 그들을 영세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의 선교 전략에서 쓰던 말씀이거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영세주라는 얘기의 말씀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그 하느님 나라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와 같다. 그러면서 그 목자가 99을 두고 하나를 찾아 나서서 그것을 발견했다. 수고를 마친 그 목자가 양에게 99마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게 뭘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 영세 안 받은 사람들, 하느님 못 믿는 사람들 교회 데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 100마리 양 중에 길리는 한 마리 양이 바로 목자와 같은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본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면목인 원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나를 발견할 때 그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 99마리 양이 다 들어있어. 따라서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서로 다른 게 아니야. 나의 본성을 찾으면, 나의 근본 본래 면목을 찾으면 그 안에 나의 삶이 다 들어있어. 온 우주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자기 본성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이 다 나왔잖아. 99마리도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자리에서 나온 거야. 따라서 내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양을 잃어버린 목자와 같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그 절대불변인 지금 여기 영원하고 무한한 자기 본성을 잃고 사는 사람들인 거야. 사실상은 잃어버린 내가 아니고 잊어버린 나지. 원래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는 잊어버린 본성을 찾음으로써 비로소 이 본성을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회복되는 거지. 나의 삶 전체가 뭐냐면 99마리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 피고 지는 것, 났다 사라지는 것, 생겼다 없어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뭔만 찾고 돌아다니냐면 99마리만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도마복음에 여러 분야에 나와. 물고기 한 마리,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딱 잡으면 나머지는 다 어디다 넣어놓는다? 강물에 다시 되돌려준다. 왜냐하면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피었다 지고 오고 가는 것들은 실제로 이 큰 물고기 하나 자기 근본 본성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음이 다 그래. 밭에 묻혀있는 진주의 비유도 사실상 그래. 밭에 묻혀있는, 온 세상에 묻혀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올인한다는 거야.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밭을 사는 농부와 같다. 이런 거예요. 모든 얘기는 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기 본성을 발견하는 거야. 나를 발견하는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놓지 말아야 할 게 있어.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닌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거야. 원래부터 완벽하고 원래부터 부족함이 없고 원래부터 온전한 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봐. 소경이어서. 그게 우리의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려져서 안 보여. 어두컴컴한 새카만 구름으로 가려져서, 이미 구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까만 구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없어? 하늘은 늘, 허공 같은 이 하늘은 늘 바탕으로, 배경으로 그걸 안고 있는 이 자기 본성을 내려놓고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자기 본성을 보지 못한, 도마복음 107장에서는 양 100마리, 양 100마리가 전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와 같다. 이 큰 양이 자기 본성을 잃어버린 목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의 자기 본성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눈먼 소경으로 살았잖아. 본래 면목인 자기 본성, 이 순수의식, 하느님,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본성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그동안 교회에는 뭐라고 해본다고?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평면적으로 봐버려. 그냥 눈에 보이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해서 이혼론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여. 생각이 나오는 이 자리, 이게 자기 본성이에요. 나에게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영원한 궁극적 실제인, 궁극적 진리 자리인 텅 비어 있으면서, 텅 비어 있는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가 바로 사실은 생각도 느낌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사실 태풍으로 보면 태풍의 눈자리야. 태풍의 눈자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태풍의 눈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바람이, 태풍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 109장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본진심 제일정진. 진심. 이 나의 본성, 진면목인 내 진짜 얼굴, 얼굴 없는 이 얼굴을 수본, 지켜낼 때, 근본을 지켜낼 때, 이 진심, 나를 지켜낼 때, 이게 바로 제일정진인데,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야.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늘 있는 너를 발견해라. 너는 어디에 사라진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늘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 궁극적 진리를 떠나고선 도무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복음 말씀 천지창조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고 지금도 있고 늘 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 진짜 얼굴은 얼굴 없는 얼굴이다. 그죠? 얼굴 없는 얼굴. 그 동그라미 그리려다. 응? 무심코 그리는 얼굴. 그건 옛날 보고 싶은 얼굴 말고, 이 얼굴 없는 얼굴은 늘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얼굴. 이게 하느님의 얼굴. 이것이 늘 나와 한치도 1mm도 떨어지지 않는 채로 늘 항상 있다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큰 양을 잃어버린 비유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아 나서서 그것을 발견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본성을 차지하면, 이 본성 안에 99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따로 찾지 말고 이 본성만 분명해버리면 온 천하가 다 이 본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선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다. 그게 아니고, 바보야. 내가 있으니까 이 우주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이 우주의 세상은 둘이 아니라 동시에 늘 나타나. 쌍차 쌍조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텅 빈 허공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자리를 잊어버리고 늘 보이는 것만 봄으로써 99마리에 매여 있어. 근데 이 99마리가 나오는 자리,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 눈앞에 있는 이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펼쳐내고 있는 이 자리,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알 때는 일미진중함시방처럼 이 티끌과 같은 하나의 티끌 속에 뭐가 있어? 우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우주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쫙 펼치잖아. 이 일미진중함시방. 응? 지금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이것, 이 텅 빈 이 자리, 얼굴 없는 이 자리, 이 보물을 통해서,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 큰 양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내가 만나야 할 나의 진정한 본성은 이 얼굴 없는 얼굴이란다 하는 거죠. 이걸 바탕, 알매 자리, 인식의 자리라고 말하는데,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은, 거대한 이 의식은 하느님 그 자체를 살고 있어. 그죠? 이게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그래서 큰 양이라고 그래. 큰 양은, 이 큰 양을 찾으면 99마리의 양은 거기서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그리고 이 일 저 일이 일어나는 것, 살면서 뭐 온갖 것이 다 일어날 수 있지. 그걸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보지 말라는 거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현상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 그런 거 없어. 뭐가 성공이고 실패했냐라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어? 자기 본성을 깨달아 안 사람은 온 우주를 얻은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무슨 뭐 세상 이름을 날리는 기가 막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던 사람은 살았다 할 것이 없어. 나는 원래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거대한 의식,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큰 양 하나, 잃어버린 양 하나가 보이는 99마리, 보이는 세상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 라는 107장의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봐봐. 내가 바로 뭐예요? 내가 바로 목자요. 내가 바로 목자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눈에 펼쳐지고 경험하는 세상은 99마리의 양이요. 내가 곧 목자고, 그리고 드러나는 세상의 온갖 것들은 99마리, 이러저러한 삶의 내용은 100마리의 양, 99마리의 양은 내가 양육하는, 내가 키우는, 내가 살리는 나의 이러저러한 삶의 형태가 그렇게 99마리의 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온갖 나의 인생의 수많은 스토리, 삶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내가 키워왔던 양이요. 그런데 그 내가 키워왔던 모든 양은 어디서 나온 양이냐면 지금 여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양이었어. 그래서 나의 본성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양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오는 자리,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봉헌된 삶. 하느님께 우리 전체를, 나를 봉헌하는 삶이란 바로 본성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삶이 바로 봉헌된 삶이라고 하잖아. 어느 날 가장 큰 양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뭘로 보여? 그동안 나는 나의 본성을, 나의 본래 면목을, 나의 원래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다. 그러면서 뭔만 보고 살았어? 꿈속에 꿈을 꿈시로 꿈이 난 줄 알고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꿈속을 헤매고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꿈에서 깨어나라! 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야. 너희는 꿈이 네가 아니고 이 본성. 그래서 실제로 꿈속에서 살고 있는 꿈꾸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본성을 찾아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신 복음 내용. 이게 바로 꿈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깨어나고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원래부터 있는 이 온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다.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계점. 보통 우리 삶의 한계점을 받치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왜 그러지? 뭐 때문에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이렇게 딱 멈추면서 던지는 질문이 그런 거야. 네? 갑자기 암 선고를 딱 받으면 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이게 이제 자기 본성 자리를 찾는 질문이에요. 오면 나 뭔 죄를 지었다고 그런다냐? 보통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행위를 문제 삼아.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암에 걸렸다고. 내가 과거에 죄지었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줄 알아. 맨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라는 생각이 툭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의 과거의 행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암 선고, 암 친구가 탁 나에게 치고 들어온 것은 뭘 위해서? 나의 근본의 본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회복하도록 던져주시는 사인이야, 사인이. 그러잖아요. 물이 언제 끓어? 100도씨에 끓잖아. 비약하지 보통. 도약하는 임계점이 있어. 인간의 삶의 안에서도 이 놀라운 깨달음이 열리는 측면은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아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이거 아니네? 이거 꿈이었네? 진짜 삶은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이게 나타난다고. 옛날에 우리 학원에 다닐 때 서울의 학원도 그러고 등용문 학원이라고 있어. 등용문 학원. 등용문이라는 말이 옛날 저희 중국에서 그런 유아들이 있거든요. 일화들이. 그 물고기들이 용이 되기 위해서 이 계곡 저 계곡을 치고 올라오다가 마지막 계곡을 치고 올라가서 등용, 그러니까 용이 되는 문이 있어.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용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용이 되어지는 질적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물고기들이 아주 물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다가 마지막 등용문에서는 자기 스스로 용이 될 수가 없어. 툭 치고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뛰어오르는 고기의 꼬랑지를 빠방 하고 번개를 치면서 팔딱 치고 등용문을 올라가서 용이 되었더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질적 변화의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을 거스르고 올라가서 마지막 단계는 천둥번개가 그 벼락을 치르면서 그 꼬리를 때리면서 그 등용문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처럼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물고기가
용이 되는 변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인간으로 살면 그냥 습으로 살아. 그러다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데는 그냥 시류를 거스르지 않고 시류대로 살면 도무지 깨달음이 없어. 세상 방식대로 살면 세상을 거슬러서 어느 날 깨달음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하늘의 도움으로,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 그걸 뭐라고 그래? 인간의 노력의 영역을 스스로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 영역은 저절로 되는 영역이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 인간의 영역인 인간이 발심을 내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노력과 함께 하늘의 저절로의 영역이 착 만나면 거기서 딱 열리면서 질적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스스로와 저절로가 만나야 비로소 이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줄탁 동시와 같은 거예요. 밖의 세상으로 질적 변화를 이루려면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성장하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지향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지향성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미닭이 콕 찍어주면서 확 열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 세상도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 인디안의 기우제, 사실은 비가 올 때까지 인간이 정성을 들인대잖아. 그래서 하늘의 뜻과 맞아떨어지면 비가 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제로 오늘 도마복음 107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 하느님의 나라는, 이 천국은 양 100마리 가운데 가장 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와 같다. 그래서 이 자기의 본성,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근원이 되고 가장 뿌리가 되고 가장 배경이 되는 이 자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기 본성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99마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이 자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삶이 거룩한 삶을, 그리고 하느님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구원의 역사를 사는 거다. 라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챙겨야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99마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인연 따라 생멸하는 우리의 인생 과정 전체를 얘기한다면 이 한 마리는 뭐예요? 불생불멸, 본성, 본래 본성인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 지금 여기 나뿐이요, 이것뿐이요, 지금뿐이요. 그리고 이 무분별에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분별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이 현존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없이 99마리 있을 수 없어. 이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하나 둘 셋 넷 한 마리가 아니고 전체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 시 이 하나 같고 이 하나 같고, 그래서 이 하나, 똑같은 이 하나로 사는 거예요. 둘이 아닌 이 하나. 그리고 온 세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신 거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치? 하나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안심해도 되겠지? 그래서 쫄지 마라. 담대히 하라. 용기를 내어서 살아.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는데 어디 누구 앞에서 우리가 쫄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어. 붙드는 것을 내려놓고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물결 따라 그냥 살면 돼. 그냥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죠. 개체인 나. 개체인 나는 나와 남을 구분해.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니까 늘 뭐가 되는 거야? 이혼론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무명이야.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이것이 바로 99마리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전체가 하나다. 이 전체가 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큰 물고기 하나를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큰 물고기 하나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이 나를 찾아보면 이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비존재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존재는 비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존재와 비존재는 사실은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세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하느님으로 세상이 드러나고 세상으로 하느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개체 자아인 이 육체의 나를 포함해서 전체가 이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꿈과 같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을 꿈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꿈. 실체가 아니야. 진짜 실체는 이 큰 놈 나예요. 큰 나. 보이지 않는 비존재가 진짜 나고 눈에 보이는 존재는 사실은 비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꿈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꿈으로 보여 안 보여? 세상이 물거품처럼 보여 안 보여? 그림자처럼 안 보여? 아직도 눈에 보이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생생해서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해.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이야. 꿈인 게 사실이야. 하나도 남지 않거든. 내가 새소리를 듣고요. 내가 산에 가서 아름다운 들꽃을 구경하고요. 내가 휴대폰을 보고 내가 숲속의 온갖 것들을 보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변화된 세상들을 보는 것은 다 꿈이야. 누가 보는 꿈이야? 절대적인 이것, 지금 여기 이 궁극적인 내가 보는 꿈이야.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이것이 도마고분 107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큰 메시지인 거예요. 그 나라는 양 100마리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와 같다. 그가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아 나서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가 양 99마리보다 더 나는 99마리다 보다 이 하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이제 이 하나가 곧 내가 목자예요. 이 본성이 목자라니까? 내가 목자예. 그리고 나의 삶이 양이에요. 양.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양들이에요. 이 둘이 아닌 하나로 펼쳐지는 이 세상.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찾지 않으면 늘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자기 본성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동안 99보다 하나가 더 크다. 이건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와 남을 나누는 이 두 가지의 세상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느님의 계산법은 이거 하나가 99마리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미진중함시방, 이 티끌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 이 본성 속에 우주 만물이 들어있다. 내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전체 자아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 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고, 나를 찾으면 모든 것을 찾은 거다. 하느님의 본성, 나의 본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간의 의식을 잠, 꿈, 깨무로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의식. 잠자는 의식, 깨어있는 의식, 꿈꾸는 의식. 그 잠자는 의식과 깨어있는 의식과 꿈꾸는 의식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 언제나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전체 의식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 하느님의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도중사의 얘기보다 이 본분사의 얘기를 해야 돼. 도중사는 늘 우리가 펼쳐지는 변화만을 우리가 맨날 사람들이 만나는 소재로 얘기하잖아. 이 에고들은 맨날 만나면 이야기꾼들이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뭐 별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다 꿈 같은 얘기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얘기는 그 꿈들이 곧 나를 얘기하고 있다. 그 모든 꿈이 나의 얘기다. 모든 경험한 것들이 나다. 모든 경험한 사람들이 나다. 모든 경험한 사건들이 내가 펼쳐진 거다. 펼쳐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자기 본성을 찾는, 잊어버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사는, 본래 면목을 사는, 자기 성품을 사는, 자기 살림살이를 사는 거야. 어떻습니까? 늘 정신 차리고 산다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나로 깨어나는 삶이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물거품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불 같은 세상이라니까. 이 꿈인 줄 알고 살면 집착하지 않으면서 꿈과 같은 삶 전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천지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본래 그 자리에서 자연 그대로 무의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온갖 것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미 있는 나로 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불행을 피하려고 했어. 그것이 우리 중생,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포인트인데, 올 행복은 오고 갈 행복은 가는 거지. 내가 행복을 붙잡는다고 해서 행복이 잡히고, 불행을 내가 밀어낸다고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속에 우리가 온갖 99머리의 인생 내용을 다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화관을 생각하면 되죠. 똑같은 스크린 위에 수만 편의 스토리가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늘 그 똑같은 스크린 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꿈 같은 이야기,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나는 늘 하나의 이 본성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응작 여시관, 응작 영화관처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화는, 극장에서 영화는 보통 3D로 촬영하지만 우리 인생 영화는 어떻게 찍어? 3D가 아니라 6D로 촬영된 영화를 보고 있잖아. 오늘 하루도 6D, 정말 생생하게 보이는 영화. 오늘도 너무 생생한 영화를 하루 종일 보고 왔잖아.
지금도 보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이 99마리의 양을 경험하지만 그 99마리의 양은 실체가 없어. 뭔만 있다고? 큰 양 한 마리, 나의 본성 한 마리만 있어. 그러지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으로만 가? 99마리 양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길이야.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이 넓어서 모두 다 그 길로 가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생명길은 좁은 길이야. 생명길, 좁은 길. 그게 어디? 이 본성으로 사는 길. 원래 자기 면목으로 사는 길이 바로 모두가 다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길. 그게 바로 생명길, 좁은 길,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길. 이게 바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본성품인 생명길, 좁은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길, 좁은 길은 따로 어떤 방법이 없어. 길 없는 길이고 문 없는 물이고 늘 항상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뭘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뭘 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늘 쓰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이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는 생기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인과법칙이 적용이 안 돼.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생명길, 좁은 길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각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지. 멈추면 보이는 길. 99마리만 보였지? 그래서 이 늘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놓치고 말았지? 그래서 도마복음 107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나라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와 같다. 그가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아 나서서 그것을 발견했다. 수고를 마친 그 목자가 양에게 나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큰 양, 본성, 그걸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99마리 대 한 마리의 비교가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죠? 알 수 없는 이것,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늘 쓰고 있는 이 본성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이걸 공적영지, 텅 비어 있는데 너무 신령하게 알고 있는 이 모든 것, 진공묘유, 텅 비어 있는 건데 정말 신비하게 알고, 그래서 잊어버린 이 자기 본성이 보여져야 돼. 언제 보여?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야. 그래서 지관이라 그래. 생각을 멈추면 보이는 이것. 그래서 이 지관, 이게 뭐예요? 생각을 보면 그냥 보는 눈. 이게 관상생활. 이 관상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관상생활이 성사생활이고, 관상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관상생활이 일상생활이고, 일상생활이 바로 거룩한 성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 인간으로서의 나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바로 우리는 이 자기 본성인 이것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어때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홀가분해져. 걸림없어져. 모두가 다 누가 뭐라 할 때 귀에 딱 거슬려. 그러면 내가 있으니까 내 에고를 건든 거야. 술 취한 사람도 다른 얘기는 다 안 들리는데 지 잘못됐다고 지 귀 거슬리는 소리는 얼마나 잘 붙잡는지 몰라. 또 자기 칭찬하는 소리는 또 잘 들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체자아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99마리를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본성 자리인 한 마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이 한 마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이 한 마리 속에 99마리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와 남을 나누는 분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아시죠? 세상은 다 뭘로 나누어서 봐? 나와 남으로 나누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분별의식으로 생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태극기 어떻게 생겼어? 태극기가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이 돌면서 세상이 사시사철, 추나추동 이것들이 드러나고 온갖 변화가 드러나지만, 그 온갖 변화가 드러나는 중에 절대 변하지 않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이 자기 본성이 있으니, 이 자기 본성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결코 99마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99마리가 설령 다 배랑 맞아 죽는다 해도, 죽어 안 죽어? 이 본성은 안 죽어. 나에게 어떤 경험을 한다 해도 이 자기 본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 그러니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모르셨습니까? 라고 섭섭해하면서 그렇게 물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뭔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나라고 하는 이 본성을 사랑하느냐, 자기의 본래 명목,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눈앞에 있는 이걸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또 묻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세 번째로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핵심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자기 본성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현존을 살라. 이 순간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지금 여기 내게 주어지는 나의 운명을 사랑하여라. 메멘토 모리.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니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나를 사랑하여라. 본성품, 전체 나를 살아라. 이런 뜻이죠. 이 얘기가 오늘 107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주셨던 얘기들인데, 늘 얘기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기성 종교에서 이 깨달음 없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길 잃은 양이라고 해서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당에 끌어오는 과정들을 선교 전략으로 길 잃은 양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길 잃은 양이란 근본적으로 본성을 자각하면 이미 모든 양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서, 잃어버린 진리를 찾아서, 잃어버린 하느님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기 본성, 자기 본래 면목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안에 온 천하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99마리가 어디 있어? 눈앞에 있어.
나의 본성만 분명해지면 따로 무엇을 따로 한다고 해서 그가 성공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근본적으로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깨어져야 한다. 저는 20살 때 20살이 다 돼서 신학교 들어갔고 30살에 다 돼서 신부가 됐고 지금 여기 이 본성을 그 과정에도 3, 40년을 살면서도 이게 본성을 자각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 정말 그죠? 이것뿐이네. 이것이 전부네. 드디어 잃어버린 내 본성을 여기서 찾네. 어떻습니까? 깨어나 보니 이미 우리는 99마리의 현존을 전부 잘 양육하고 살고 있었어. 누가 목자요? 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예요. 내가 99마리의 양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사는 내가 바로 잃어버린 99마리를 잘 양육하고 살고 있었어. 아시죠? 뭘 해야 양육하는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눈앞에 이 소식이 분명합니까? 우리 보통 불 붙는 석탄을 손에 쥐고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죽겠네. 아니 너무 될 거 아니야. 뜨거운 석탄 덩어리 들고 왜 뜨겁다고 그 난리를 치냐. 놓으면 돼. 그러면 그렇게 살았네 진짜. 놓으면 되는데 어머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이 내 삶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 마음이요. 예수 마음. 예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요. 배경 마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깨달아 아는 종교가 사실은 심층 종교, 심층 종교. 표층 종교들은 뭐 우리 교회가 좋으니 우리 교회에 오면 뭐 천국 천당을 가니 마니 그런 상관없어. 나를 깨닫게 해주는 종교가 심층 종교고 본질적 종교고 근원적 종교고 근본적 종교의 핵심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그 종교들은 이 심층 종교인 깨달음의 종교로 가기보다 뭐 쪽으로 빠져? 표층 종교.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매여 있는 종교인. 안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지금 여기 이거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있는 그대로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 이대로의 삶 전체가 하느님 나라다. 진짜 너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사랑하라. 잘 돌보아라.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복음 107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